변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하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한데, 호감을 갖는 사람에게 설교를 하거나 말을 한다는 것, 그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적대감을 품는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적대감을 품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쉽지 않죠. 특별히 적대감을 품은 사람들에게 전도 설교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전도 설교라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무관심하거나 적대감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수족관 관리인이 돼버렸습니다. 이미 다 믿는 사람들, 이미 다 건져낸 고기들, 물론 관리도 중요하겠죠. 수족관 관리인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적대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건져내는 것들을 보는 것, 그게 교회의 싱싱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과 수비대와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설교 중에 돌발상황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4장 1절 2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설교 중입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기 싫어했다라는 말은 막 분노했다, 참지 못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하는 게 나옵니다. 핍박이죠. 근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4절을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부흥과 핍박은 동시에 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핍박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고 부흥이 있는 곳에 핍박이 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투 트랙이에요. 좋은 게 많을수록 나쁜 것도 오지만 또 나쁜 것을 이기는 또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고난이 다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평탄함만 있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게 최고의 인생이에요. 그죠? 핸디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맛본다, 그게 최고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피겠는데, 첫 번째는 누가 예수의 대적자가 되느냐예요. 오늘 여기 지금 사두개인들이 지금 대적자가 되는데 누가 예수의 대적자가 되느냐, 이 두 가지 특징을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자꾸만 바뀌어요.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누가 대적이 되느냐, 자기 이익 따르는 사람들이 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바뀌는 거죠. 복음서를 읽어보셨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주로 이제 사역이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복음서에 나오는 대적들은 거의가 바리새인입니다. 거의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아, 그럴 때 그것도 바리새인이고, 뭐 사두개인은 나오긴 나오지만 뭐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바리새인이 큰 대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당시에 영적 주도권 또는 어떤 의미에서 그 인정감을 받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존경받았어요.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철저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 인기를 다 뺏어가 버리거든요. 예수님께 다 몰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제일 공격을 많이 했던 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 질투심 때문에 진리를 외면해버리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 그러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옵니다. 사도행전 넘어오면 주로 이제 반대 세력이 사두개인으로 바뀌어버려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활동을 할 때에 이 체제를 흔들거든요. 자기 기득권을 흔들어버리거든요. 그럼 그걸 내려놓고 말씀 앞에 굴복하면 될 텐데, 자기 주장과 자기 기득권을 공격하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 체제를 움직이면 안 된다. 예수님은 성전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서 팔을 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두개인들이랑 엉터리고 이게 진짜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이제 난리를 부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핵심이 이건데, 내가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대적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러죠. 뭐 나는 예수를 오래 믿어도 변화만 안 될 뿐이야. 그 변화 안 되는 사람이 변화 안 되는 걸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대적자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야 돼요. 헌신하고 주의 일들에 대해서 충성하는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면은 그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 제사장 그룹들인데, 사독 제사장 그 후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두개 그랬잖아요. 사두개인들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이게 사두개인들이고, 그 다음에 6절 보십시오. 대제사장 안나스, 이건 지금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안나스라는 그 정치적으로 강력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9년 동안 제사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대제사장을 물려준 게 가야바예요. 가야바는 사위입니다. 사위에게 물려줬고, 거기 요한과 알렉산더 다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집안끼리 다 해먹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안나스예요.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문했죠. 그게 안나스예요. 그래서 안나스 집안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나중에 그거를 보면은 정말 재밌습니다. 예수님 대적하다가 아직 삼족이 멸해요. 여기 완전히 이 안나스 집안. 자기가 있을 때는 사위에게 물려주고 뭐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안 믿어요. 내세를 안 믿어요. 왜 그렇게 돼버렸죠? 세속적이고 현세적이고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와 결탁을 했고, 이게 사두개예요. 사두개.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높은 단상에 앉아가지고 내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있으면 똑같이 사두개인같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7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질문.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죠. 그죠? 이게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일어났느냐, 이거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어난 건 사실이니까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막 뛰어다니니까.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했다, 이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면 다 용납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만은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접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벌어진 것들은 다 기정사실이에요. 그래, 다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들고 나온 이 배경 속에 숨겨진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1절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사와 기적들. 그런데 그것이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그러면 죽여버리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죠? 신명기 13장 1절 2절. 그렇다고 이적과 기사가 있다고 다 진짜는 아니다. 우리도 그거 이용하잖아요. 이단들도 뭐 이적과 기사 행할 수도 있잖아요. 마귀도 행할 수 있다고요. 그 이적과 기사를 믿으면 안 되고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요 얘기를 이제 적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사와 기적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죠? 이게 예수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의도를 아시겠죠?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종 예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가 일치된 건데 그걸 분리해가지고 믿지 않는 거죠. 현상으로 벌어지는 것들을 다 부인하면서 자기 뜻과 고집을 주장하면 이렇게 대적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엔 죽어요. 그러므로 이게 다 복잡한 거 다 제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주님 제발 바로왕같이 강팍함 없게 해주십시오. 완악함 없게 해주십시오. 말씀도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항하죠. 나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못 가. 내가 왜 순종해. 그러다 보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원수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다 변화받은,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주장 내려놓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우리 승리와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 얘기 아닙니다. 나도 십자가의 원수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 주님 말씀 듣고 겸손하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이제 증거해요. 근데 베드로의 이제 세 번째 설교인데 설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 사실 설득이 됩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설득이 안 되잖아요. 우리 잠깐만 설득력을 너무 강조하는데 설득력이 있으면 좋죠. 그 복음 이외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갖다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설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성의 작용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 자체는 거부하는 사람에게 설득으로 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먼저 8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핵심이 뭐예요? 10절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명확하게 선포하죠.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능력,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같은 모습이 예수님이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걸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이라는 건요, 우리 불교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불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만 나를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붙드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만 그래요. 뭐 믿음이 안 생기면은 목사님 내가 노력할게요. 벌써 접근부터가 틀린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아낸다고. 구도자가 아니에요. 뭘 구도해요? 우리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이란 건 뭐냐면, 구원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정하신 겁니다. 구원의 길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정하신 거예요. 그 정하신 길이 뭐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게 올 수 있고 건진받을 수 있다.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선택하려고 그래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방법, 내 방식대로.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도전한답시고 받을래 안 받을래 이거 아니에요. 뭘 선택할래? 선택하고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사실이에요. 이건. 그거를 알리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누구나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누구나 그 독선적이다 그러면 그 듣기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폐쇄적이다 그러면 그 듣기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저 사람 강팍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너무 완고하다 그런 거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 이거를 무시해 버리고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길을 걸어갈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종교 다원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 여기서 구원이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보다도 이웃과의 만남을 훨씬 더 많이 강조를 해요. 교회는 이웃을 만나야 된다. 이웃. 성경에 뭐 이웃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다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대한 강조점보다도 이웃과의 만남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종교 통합을 얘기해요. 그죠? 뭐 여러 가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뭐 이러는 거. 그리고 도올 김효국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이건 뭐 독선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이런 말로 매도를 해요. 지금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 복음주의, 전도주의, 공격적 선교가 문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불교는 뭐고 이슬람은 뭐고 다른 종교는 뭐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거기 구원의 길이 아니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흐리멍텅해진다고요. 이것만이 길이다 그런 것을 포기해버리고 캐톨릭은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종교다원주의잖아요. 그러면 되게 멋있어 보이죠. 부드러워 보이죠. 관대해 보이죠. 우리가 조엘 오스틴에 대해서 그 문제 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레리 킹 쇼에서 지금도 뭐 유튜브에 가면 나와 있잖아요. 뭐 교인들은 많이 모인다 그러는데 분명히 물었어요. 뭐, 그죠?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 그러는데 맞냐고. 그랬더니 목사라는 자가 하는 소리가 모르겠대요. 몇 번을 물어봐도 모르겠대요.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포기하는 거죠. 우리가 뭐 잘 모르면서 너무 매도하긴 그렇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틀린 건 확실한 거죠.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거를 왜 말 못하겠습니까? 해야죠. 또 한번 양보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도 이런 거에 지겨우니까 교리가 뭐 중요하냐? 삶이 중요하지.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교리가 중요하죠. 우리가 믿는 바가 중요하지. 그 믿는 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다 인정해요. 안진뱅이 일어선 것도 인정하고 기적도 인정하고 다 인정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만 일어났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받아들여 주겠다. 베드로의 설교 핵심이 뭐예요? 무슨 소리 하느냐? 이 병자가 일어난 것이 뭐냐고 묻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을 원하니? 구원은 이것저것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게 기독교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이 기독교라고요. 예수 외에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양보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다 대적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제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 안에서 이런 소리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숨어서 슬금슬금 한두 마디 하기 시작하더니만 이제는 소리를 질러가면서 얘기를 하고, 그죠? 이제는 오히려 공격적인 자세로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칫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 믿는 거예요? 그건 가짜입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나그네로 보여요. 우리 자꾸만 그 위축될 가능성이 커요. 믿지 않는 사람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위축되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살 때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지 좋고 인기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진리기 때문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인데 세상과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이 그게 가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그게 성도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래요. 그거 보면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선교를 갔다가 그 쇠에 부딪혔어요. 쇠에 부딪혀가지고 머리카락도 없어가지고 여기에 상당히 찢어져가지고 좀 피도 좀 흘리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가지고 바세린을 바르래. 바세린을 바르래요. 바세린 아시죠? 또 뭐 이렇게 물렸어요. 그랬더니 바세린을 바르래요. 뭐 식중독 비슷하게 뭐가 오돌토돌 나온 사람한테 바세린을 바르래요. 또 어떤 분은 지난번에 그 말레이시아 이제 네팔에 갔을 땐 또 호랑이 기름을 바르래. 뭐 하여튼 무슨 병이 나든 다 호랑이 기름 바르면 된대. 목 아파도 호랑이 기름, 뭐가 나도 호랑이 기름, 콧물이 줄줄 흘러도 호랑이 기름.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참 듣기 좋죠. 만병통치약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세린만 바르면 다 난다. 나도 믿고 싶어요.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 그냥 아무데나 바르면 다 낫잖아요. 호랑이 기름 요만한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바르면 다 낫잖아요. 근데 믿어지지 않아요. 그거 계속 바르다가 파상풍으로 죽을 가능성도 커요. 근데 정확한 의사라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소독부터 하고 어떤 약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처방해야 되고 그 약만 먹어야 돼요. 그럴 때 그런 의사나 약사를 독선적이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 처방해 줄 때 이렇게 독선적입니까? 이 약만 먹어야 됩니까? 딴 거 먹으면 안 돼요? 된다 그러면 돌팔이에요. 그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처방 이거 외에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신뢰할 만한 거 아니에요? 이것만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건 뭐 간단한 상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갖고 도박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와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거예요.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영광과 능력이 있는 것을 부인 못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죠? 여러분이 강력해지고 이런 걸 어떻게 부인해요? 성도들의 변화를 어떻게 부인하냐고. 여러분 점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계시죠? 그런데 마귀가 그 다음에 양보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 너네 변화까지 인정하겠다. 근데 예수가 한 건 아니야. 여러분 뭐라 그래요? 뭐 될래니까 된 거지. 그죠? 운이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를 잘 만나서 타이밍이 좋았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게 자기 자신이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that's okay. 그게 막입니다, 막이.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고 이 모든 승리의 원동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주장과 충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옳아요.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게 성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항상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91장 1절과 2절 찬송하겠습니다.